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잠언을 공부합니다. 사실은 잠언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또 그걸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잠언이란 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혜와 교훈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켜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의 어떤 영적 생활 또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지혜와 또 명철과 현명한 처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은 사실은 우리 여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린 세대들에게도 이 잠언은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와 또 지식과 슬기와 명철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보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공부한 성도들은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잠언이란 책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잠언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수요기도의 강의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잠언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지혜의 훈계를 가르치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예언적인 요소들, 또 잠언의 특성상 비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배울 거니까 이제 이 잠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먼저 교환 메뉴를 보십시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서 BC 1000년경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 책은 지혜라는 말 자체가 핵심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를 강조하는 책이고, 지혜를 얻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은 늘 사랑받아 왔다 이거죠. 도대체 나는 지혜가 없다 이거죠. 나는 어디서 지혜를 배우냐? 여러분은 잠언으로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왜 이 잠언이 지혜의 책으로 적합하냐? 이 잠언을 쓴 저자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와 명철을 잘 주신 바로 그 인물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떤 사람도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필적할 사람은요, 인류 역사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열애를 한다 해도요, 그분을 제외하고는요, 인류 역사의 그 누구도 솔로몬에게 감히 필적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니만큼 당연히 이 책에는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많겠죠. 그렇죠? 또한 잠언은 여러 곳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 현명한 삶과 어리석은 삶의 대조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올바로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잠언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여러분 많이 목도하실 거냐면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도 배우겠지만 대조적인 걸 봐요. 의인과 악인이 어떤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떤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떤지, 그리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어떤지, 이러한 분명한 대조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은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소위 지성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흑백 논리로 선과 이걸 나누냐? 이게 소위 세상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죄와 의 사이는 뭔가 분명히 이렇게 분명한 게 없다는 식으로, 그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혼합을 시키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어때요? 양극단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어때요? 인생을 볼 때 바로 양극단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구제가 없습니까? 구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분명한 길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공부할 때는 어떤 걸 여러분이 꼭 인지해야 되냐면, 성경이란 책은 어때요? 분명하게 나누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짬뽕을 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누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하려면 어때야 돼요? 명철이 있으려면 여러분도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불의는 딱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신약 성경은요, 이 지혜와 지식, 이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잠언의 책이 지혜를 강조하는 책인데, 사실 그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면, 이 잠언의 내용 중에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시킨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지혜라는 건 원래 사물이죠, 그냥. 지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념 아니에요. 근데 잠언에서는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거기서 바로 지혜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잠언에서는 지금 의로운 자의 길, 옳은 길과 틀린 길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신약에서는 바로 옳은 길,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 옳은 길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잠언에서는 분명히 옳은 길 아니면 뭐예요? 틀린 길이에요. 나눠지죠. 신약에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나는 마리아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죠. 구원은 딱 누구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나는 다 좋아요.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난 다 믿을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나누죠. 옳은 길, 틀린 길은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앞으로 영혼의 운명에 대한 길도 어때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분을 배제하고는 어때요? 다른 길은 모두 틀린 길, 딱 단호하게 긋죠. 여러분은 그것을 또 여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의 지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먼저 1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의인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잠언 8장. 자, 잠언 8장을 보시면요. 자,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혜가 부르짖는다는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자, 이게 뭐 좀 약간 문학적 지식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학에서는요, 시나 뭐 이렇게 다른 노래들에서는 어떤 사물, 무생물체를 이렇게 인간과 같이 묘사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자, 잠언이라는 책도 역시 어때요? 욥기부터 솔로몬의 노래는 우리가 성경에서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잠언도 문학성이 있는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도 뭐냐면 그 구성을 보면 이렇게 딱 대꾸가 잘 돼 있거든요.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이렇게 법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시적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가서, 노래시다 보니까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도 어떤 기법을 쓰냐면 의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이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지혜를 어때요? 인간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잠언 8장의 지혜에 관한 걸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켜도 뭐 크게 무방해요. 예.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지혜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들로 의인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지혜가 막 부르짖어요. 인간처럼 막 말을 해요. 바로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결부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속 보세요. 교환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신성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소위 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철학자들이 지혜를 신성시하죠. 근데 지혜도 뭐예요? 일종의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의인화해서 묘사한 거지 지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지혜는 단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처럼 묘사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이나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성령은 7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영이라고 해요. 지혜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1번 볼게요. 그리스 철학자들 지혜를 신으로 숭배하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 소피아란 말 들어봤잖아요. 소피아가 뭐냐면 지혜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여신. 예. 근데 이제 그 외국의 서양의 여자 배우들 이름에 소피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여신 이름을 딴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말이 원래 뭐냐면요. 필라소피인데요. 필라소피는 이렇게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철학이. 근데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철학자라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예. 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 자체를 높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이나 고린도서 1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를 하나님과 분리된 인격체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사물을 우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예. 한 예를 든다면 이제 사무엘이 있기 전 엘리 때 이제 그 필리스테안들한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언약궤를 뺏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상태는 뭐냐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언약궤는 그냥 일종의 사물이죠. 사실 언약궤가 이기는 게 아니죠.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언약궤를 찾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긴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패했죠.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겼죠. 필리스테인들에게. 그들의 실패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라는 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게 지혜라는 그런 속성이 물론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 지혜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예. 여러분도 이 성경을 들 때 이 책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거죠. 예. 근데 이걸 막 부적처럼 여겨가지고 내가 요거 들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고 요거 방패 막 쓴다. 전혀 아무 효용 없죠. 예.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붙잡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격을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들고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살아계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예.
자,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지혜 자체가 지금 뭔가 생명력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6절을 보세요. 6절에, 그 8장 6절에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이거죠. 이게 지금 지혜가 말하는 건데, 여러분 지혜가 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지혜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지혜는 지금 누구를 의인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시키면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7절 보세요.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실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는 당연히 뭐밖에 안 나와요? 진리밖에 안 나오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8절에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에는 비뚤어지고 왜곡된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이 왜곡되면 돼요? 변개가 되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경배하며 드높여야 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결코 지혜와 같은 철학적 관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지혜를 얻으려는 자들에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여러분 소위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요. 왜요?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야, 어떻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에이 무슨 장난치냐? 소위 배웠다고 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오히려 멸해버리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저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해 보이세요? 여러분이 볼 때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때요? 바로 그 영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봤을 때 그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멍청한 거죠. 하나님 바로 그들의 지혜를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종국의 백부자 심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똑똑하다는 그들이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암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1번 이제 그 내용은 먼저 여러분 그 8장을 보세요. 8장 13절부터 보시면요.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거죠. 악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기서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다는 거죠. 자, 여기가 또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완고한 입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걸 여러분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4절 보세요.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용시켜 보면 그대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들이 치리하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운다라는 말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교환을 다시 보시면 괄호 1번에 두 번째 줄, 이 구절들은 골로새서 1장 16, 17절과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말씀하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연상할 수 있겠죠. 여기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왕들이 치리한다 했으니까 그거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됐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시켜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때요?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일찍 찾는 사람은 어때요? 일찍 만난다라는 거죠. 아주 뻣뻣하게 있다가 나중에 찾으면 어떻게 돼요? 늦게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나온 대로 일찍 찾는 사람은 어때요? 일찍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은 그런 어린 세대들은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네. 일찍 찾으면 만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8장 21절에서도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주님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바꿔서 말씀도 멸시하고 주님도 멸시해.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해요? 안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8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8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뭐라 그래요? 소유하셨느니라 이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혜를 예수님으로 의인화했다 해서 여기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2절을 그렇게 읽으면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유하셨다. 그럼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나중에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좀 낮고 창조된 마치 이런 개념을 연상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얘기했다시피 잠언 8장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지혜는 예수님 이렇게 딱 절대적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예. 지금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이 구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기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을 지칭할 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개념을 갖다가 이단 종파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점이냐면 자, 이게 만약 영원 전이라고 하죠. 영원 전.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영원 전부터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타나시지 않은 것뿐이지 그분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거지 이분이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누구냐? 칼빈, 존 칼빈의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 대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언제 생긴 거예요? 이분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붙은 거죠. 인자로서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나타나실 때는 처녀에게서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여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건 언제냐?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잠언을 껴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거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천사들 중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온 걸 인용한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존 칼빈을 위시한 장로교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바로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 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때 해당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오늘이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동정녀 탄생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물리적으로 출생하시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애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이 전부 다. 성경을 몰라서 무식하니까.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정확히 봐야죠, 이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환을 보세요. 교환의 아까 괄호 3번을 보면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러죠?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어렵게 영원 전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의 문맥과 관련해서 신약에서는 자,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라는 말씀이죠. 이것과 오히려 연관될 수 있는 거죠. 즉 원래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들을 드높이시는 거죠. 그 아들을 드높이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아들을 믿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전에 낳아가지고 세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아까 얘기한 이 문맥이 바로 동정녀 탄생 문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영원부터 태초부터 이거는 모두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에요. 여기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 본 적 있어요? 실컷 찾아보세요. 거기 있나? 심지어 욥기 38장에 보면 최초 루시퍼 얘기할 때도 예수님 창조했단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전 어디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은 딱 사복음서에만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할 때만.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 잠언 8장 이걸 보고 예수님은 영원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게 이제 다시 여러분 잠언으로 넘어오시고 잠언 8장으로 다시 넘어오시고 자, 26절을 보면요.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거죠.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거의 1절 상황이라고 봐야 돼. 1절 이전 상황에 봐야 되는데 1절 상황을 봐야 되는데 흙이 갑자기 나오죠. 근데 우리 창세기 공부했다시피 사실 흙은 그냥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에 대한 경위가 없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그냥 만들었다. 흙이 그냥 전제로 아예 등장이 돼요. 그래서 사실 흙이 언제 창조된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흙도 지으신 거죠. 근데 그 흙도 있기 전에 이미 어떤 거예요? 지혜. 말씀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27절.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짓기 이전부터 어때요? 이미 아들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죠.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 창세기 1장 1절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미 뭐예요? 아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1장 아까 제가 언급했던 11절부터 16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의 당연한 결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미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잠언 8장 여러분 22절부터 29절까지의 문맥을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최초 창조 이전 시점부터 이미 아들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혜를 지금 여기서 지혜를 비유한 거잖아요. 그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고 말한 게 바로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자, 이게 이제 30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뭐라 그래요? 있었느니라 이거죠. 자, 이 구절도 여러분이 좀 약간 어려울 텐데 그러나 여러분 쉽게 개념을 잡으세요. 지금 아까 28절 9절까지는 창세기 1장의 그런 최초 창조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그 시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넘어서 지금 이 지혜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바로 기쁨이 된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초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거는 언제적 묘사라고 봐야 돼요? 초림 때 묘사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 구절 차이로 해서 시간이 훨씬 건너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근데 이걸 다 죄다 그 칼빈처럼 장로교나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영원전에 예수님 탄생으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헷갈리는 거죠, 이게. 자, 왜 헷갈릴까요? 30절, 다시 그 31절 보면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최초로 등장할 때는 언제예요? 창세기 2장 아니에요. 최초의 창조 때는 사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들 하나님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런 말이 적용이 돼요? 창세기에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31절은 어때요? 시간을 건너뛴 거예요. 바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바로 아들로서 아버지께 양육받고 세워진 자로서 기쁨이 됐다라는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이 구절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믿는
칼빈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번, 아들은 오직 사람들이 거하는 어디서 기뻐할 뿐이에요? 땅에서 기뻐할 뿐이다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며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묘사에 어울리는 성경 말씀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7장 상황이죠. 여러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2장과 13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기 12장 28절 보세요.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어때요?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내가 널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죠. 13장 보세요.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께 하늘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와 어울리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서 그것에 어울리는 묘사는 그 교환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잠언 8장에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게 하고 사람들의 아들들과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초림 때 바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잘 적용을 잘 시켜야 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자 이제 괄호 6번 보세요. 자 이제 다시 잠언 이제 8장 32절 다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잠언을 통해 여러분이 구도를 잘 보신 거예요. 구도가 뭐냐면 아까 이 지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시킨 지혜를 묘사할 때 바로 이 지혜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초림 때 이제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땅에 있을 때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32절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느니라 이거죠. 이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마지막에는 바로 그 지혜이신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재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교환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34절에는 내게 들으며 하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에게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 문을 파수하고 문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 어때요? 그분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는다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걸 내가 또 듣고 확신하고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며 그분은 인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35절 말씀인 거예요.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했어요. 거기 8장 35절에 그대로 나오죠. 그 8장 35절 보세요.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그랬죠. 여기를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나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뭐예요? 구원 받는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그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성령님이 지혜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분을 믿으라라고 지금 여기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36절 보세요. 마지막 36절.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뭐라 그래요? 해치는 자다. 여기 나를 예수님으로 적용해봐요. 예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멸망한다 이거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 나를 예수님으로 바꿔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뭐래요?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고 저렇게 미워하는 죄인들은 결국 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을 사랑. 아, 죽고 싶다 이거죠. 아, 나 죽기 싫은데요? 근데 뭐요? 아, 죽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당신은 지금 죽고 싶다 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죠. 예. 아, 빨리 지옥 가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무식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반드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또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으로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한 자들이라. 자, 누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몇 가지 정리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영원한 통치자로 왕으로 여기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바로 뭐예요? 죽음을 사랑한 자들이에요. 아, 예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통치하자. 그러면 속으로 뭐예요? 죽고 싶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거나 배교하는 것에 기뻐하는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세상 죄인들. 죽음을 사랑한 자들이죠.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며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기를 선호하는 자들. 예.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빨리 죽고 싶다 이거죠. 우리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속으로 아,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세상과 어울리고 통합하며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자들이 오죠. 예. 정치인들. 예. 이재명이 같은 그런 사람들. 예. 죽고 싶다 이거죠. 빨리. 예. 대통령 되면 안 죽나요? 그렇죠. 예.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구절들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그랬어요. 자, 잠언에 길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잠언은 성도들이 살아갈 도를 제시하는 책이다 이거죠. 이 우스꽝스러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사람을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오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알아? 도가 뭔지? 이거죠. 그렇죠? 아니, 도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요. 아, 자기도 모르면서. 잠언은 성도들이 살아갈 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잠언에는 많은 길이 나오는데 이 길들은 선한 길과 악한 길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괄호 1번.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 잠언에서는 여러 길을 묘사해요. 공의의 길, 선한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선한 사람들의 길, 의로운 자의 길, 지혜의 길, 옳은 길, 의의 길과 공의의 길, 명철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걸 한 가지로 통합하면 뭐예요?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올바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괄호 2번 보세요. 악한 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 이거죠. 예. 저기 지금 저 국회에 있는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어두운 길. 그 다음에 타국 여자의 길. 예. 구원받지 않은 타국 여자의 길. 악한 길이라는 거죠. 악인의 길. 죽음의 길.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길들의 끝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길들로 악한 길들이 묘사되지만 잠언에서는 딱 정의해요. 그 끝은 뭐라 그래요? 죽음의 길이라 이거예요. 마치 뭐냐?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와 똑같다는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가축들이 도살장 가는 거는 물론 요새 똑똑한 소들은 뭐 알아서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가축장, 도축장 끌려갈 때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악한 길을 따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 몰라요.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는 거죠.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죠. 잘 될 거야. 예. 내년 선거에 나 잘 이겨서 아주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잘 될 거야.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돈만 뿌리면 아주 표 얻으니까 잘 될 거야. 근데 그 길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예. 괄호 3번. 성경은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극단적으로 두 개, 곧 선한 길과 악한 길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 중립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다면요, 여러분은 선과 악이라는 분명한 경계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마귀예요. 하늘나라 아니면 뭐예요? 지옥이죠.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이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멍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잠언은요 흑백 논리로 일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잠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은 흑백 논리를 거부하잖아요. 에이 꼭 그걸 꼭 무조건 악이라 그럴 수는 없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선 아니면 악, 생명 아니면 뭐예요? 죽음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잠언에서 제시하는 선한 길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길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서울 가는 여러 방면의 길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무슨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는 길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을 도둑이요 강도라 그런 거예요. 도둑 강도는 어때요? 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내가 하늘로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 바로 그게 도둑이라는 거죠. 강도. 잠언에서 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을 통해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도 대변되는구나. 또 잠언에서 길을 가르칠 때 분명하게 길을 나누죠. 선한 길 아니면 악한 길이라 뜻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외에 다른 길은 뭐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악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도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